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제 민수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자식이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나실인. 하나님께 서원한 자는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도 독주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포도로 만들어진 것, 포도와 관련된 것들은 다 먹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맛있는 것들,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다 멀리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은 자르지 말고 이제 다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 기간이 다 차면 그때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게 되더라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되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며 듣는 것을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이 해야지 될 일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앞에서 레위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해야지 되는 일들은 성소 안을 관리하는 것들이고, 또 나중에 이제 옮길 때 그 성소의 기구들을 다 이제 정리하는 일들, 그리고 성소 전반적인 걸 다 관리하는 일들, 그런 걸 해야지 되죠. 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제 맡아서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해야지 될 일을 하나를 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어디에 있는 이 복이 이 사람에게 가기를,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어딘가에가 있죠. 이 복을 누군가가 줘야지 돼요. 이 복은 누가 주는 걸까요? 이게 빌어주는 사람이 주는 걸까요? 자, 27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있는 이 복이 이 사람에게 가기를 빌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만큼의 복을 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복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주 많이. 그렇죠? 하나님은 빌어주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을 만큼 아주 복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빌어주면 될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복. 이 사람이 지금 이것을 원해,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빌어주면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 포함해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 이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시대로 봤을 때는 건강한 거, 그렇죠? 오래 사시는 것들도 다들 좋아하시지만,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 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걸 다들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거 원하죠.
자신의 일에서 성공하는 거, 학생들은 성적 오르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하지만 뭐니 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돈도 많아야지 돼요. 병원을 가야지 되니까.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거, 옛날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갖는 것, 그리고 돈, 아니면 명예, 권력, 그런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그러면 빌면 그대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게 가장 큰 복이고, 아픈 자는 그것을 치료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일 것이고, 죄인은 용서함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일 것이죠. 죽음을 앞둔 자는 죽지 않고 건강하게 다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하나님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빌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3절에서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일러주는 거 이거를 빌어주라, 이것을 축복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그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서도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이제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을 구한다.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을 구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상의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복을 빌라라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먼저 복을 빌라라고 하세요. 이 지킨다는 것은 이제 가시 울타리를 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 울타리를 넘어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한다, 책임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책임을 지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을 때, 그 광야길을 갈 때 그 뜨거운 낮의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추운 밤은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구할 수 없었을 때 물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고기를 먹을 수 없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챙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며 또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빌어주라 라고 제사장들이 할 일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면 성도도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줄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어쩌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경찰들이 더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CCTV가 더 많아지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일이 만약에 해결된다 할지라도 북한이 있어요. 또 저희 나라는 그렇죠. 북한의 위협에서도 또 지켜주셔야지 됩니다. 그게 해결된다 할지라도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바이러스가 몇 년 안에 또 일어날 수 있다? 또 생길 수 있다? 그런 말들도 합니다. 거기에서도 또 우리를 지켜줄 힘이 필요합니다. 그건 해결된다 치면 이런 날씨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쵸? 우리나라는 너무 덥죠. 어느 나라는 산불이 너무 크게 일어나죠. 어느 곳에는 갑자기 하루에 1년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가뭄이 있는 곳도 있고, 지구 자체가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좀 더 발달이 된다면 이 지구의 날씨가 이렇게 급변하는 것도 제자리로 빨리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거는 어려워.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구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는데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골든타임이 7년? 그렇게 하는 말을 TV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더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지구를 예전에 그 건강한 지구로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천지의 모든 질서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길래 이 뒤엉켜버린 이 질서를, 이 혼란을 다시 수습하실 수 있는 분도 어쩌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두려움, 위협의 존재가 있습니다. 성도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또한 찾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린 그것을 입으면 마귀의 위협에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그들에게 빌어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축복하라. 두 번째는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복을 지금 바라는 그에게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빌어주라라고 하세요. 네. 하나님은 근데 얼굴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그 자체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예,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하셨어요. 쳐다보기 싫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기 싫다 하고 돌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예. 오늘 말씀과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빌어라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도록 복을 빌어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제 바로 은혜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햇볕을 비춰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더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서 저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크신 은혜를 담아 주셨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빌어 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그들에게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들고 계시는 건 이제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 살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는 1분 1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장비를 잘 갖추어서 간다 할지라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있을 수 있는,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오셨죠. 평안을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그들에게 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가 이렇게 빌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 우리 모두도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가깝게 지내지는 않지만 멀리 있지만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 누군가들,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빌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기를 빌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기를 빌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은혜와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는, 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들을 축복하는 먼저 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